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기쁜 얼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주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의 공통점과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구원자 예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좋아하죠.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싫어할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사실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요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그 영생이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좀 건강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에 예수의 부활이 마침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활의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을 넣어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의 돌은 굴러져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두 명의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를 기다릴 거다,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예언 후에 그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후에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실제적인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익 혹은 이해관계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요, 중심이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의 중심 기준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게 하시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익의, 유익의 유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중심이십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 탄생의 3대 자리가 있습니다. 세 군데 중요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갈릴리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통한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그 두 번째 입장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씨앗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뿌린 곳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서 선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영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빈곤의 땅 갈릴리, 질병의 땅 갈릴리, 귀신 들림의 땅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통해 빈곤과 질병과 귀신 들림의 땅이 뒤집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곳이 축복받은 곳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고 어부 가운데 제자들을 불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봅니까? 왜 우느냐 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에 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평안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리고 그 마음속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번민하고 있고, 또 갈릴리 바다로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주셨고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 모두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도 인생의 좌절을 맛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을 당해 두려워 떨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 상징적으로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이 예루살렘에 있는가, 갈릴리에 거주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갈릴리에 가 있는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와 비교하여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면에서 중심지 중에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던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찾아가서 예수님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놀랄킬만 하기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신성 모독이라고 그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항변하실 만도 한데 왜 성경은 한마디도 그런 권력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자, 정치적 기득권자, 경제적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다른 누구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이 마음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도 감격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굳어진 사람,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그를 믿을 여지가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백성들의 마음이 아닌 혹시라도 예루살렘의 모든 영역의 기득권자 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감흥이 적고 기쁨이 별로라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차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5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는 특세를 했는데 이번 고난주간만큼 적게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 좀 미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을 송출하다 보니까 새벽에 여기까지 오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현장의 참석 비율이 예전과 비교해 보면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나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주에 특별 새벽기도 이 본당의 자리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어른들의 숫자에 비해서 청년들이 매번 10명 이상 나오고 또 성금요일은 특송이긴 했지만 한 20-30명의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도 청년에는 특세 정도는 안 빠지고 나왔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도 청년 때 밤새 놀다가 뭐 특세에 나가서 졸았던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특세를 가야 된다는 어떤 뭐 나름의 신앙의 순수함, 열정을 가지고 참석했던 기억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순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이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솔직히 우리 어른들의 마음의 중심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는 있다고 하는데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분야의 부분에서만 그 마음이 열리고 있는 그런 선택적 열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중심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샘솟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도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과연 이 시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 가 있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로 불러주신 소명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이 있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음을 제자들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성경이 참 얄궂죠. 12명도 아니고 11 제자래요. 누구를 뺀 거예요? 가룟 유다를 뺀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1 제자가 어쨌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라는 건 대충 아시잖아요. 이 거리가 한 180km 되거든요. 비행기도 없고 차와 열차도 없는 그런 열악한 교통수단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갈 상황에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한두 번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로 만나자고 하니까 그 약속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 제자로 불러주셨는가? 내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런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노라고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을 받았던 자리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울러 나의 영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또 목사가 되려면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방학 때 이루어진 그 히브리어 집중 수업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인텐시브 코스니까 바로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은 안 하시고 한 20-30명이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나와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뭐 한 3분에서 5분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역으로 붙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삼수를 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까지 나왔냐면 저는 구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수 만에 붙은 거예요. 9번째 시험 만에 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삼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봐. 그래서 몇 년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뭐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삼수 하다 보니까 이제 구수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구수하신 분과 신학교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었던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시차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그 부르심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제자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어떤 소명,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의 공통된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이제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 만나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버린 사명, 제자들이 잃어버린 사명, 제자들이 손 놓아버린 그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사명으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워 주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명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한 개인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넓혀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로 만났던 제자들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을 맡겼다면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단순히 사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전에 받았던 사명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제자들처럼 1차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사명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받은 부르심과 그 사명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그 사명이 커져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삶의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지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때와 그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회복하게 하신 그 회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평생의 사명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영적 갈릴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적 갈릴리로 다가갔을 때, 그 영적 갈릴리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달려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지만 감흥도 있지만 청년 때 비교해 보면 그 기쁨과 감흥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갈릴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고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순수함은 훼손되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져 가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권세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달려가십시다. 그곳에서 먼저와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누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깊은 만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소명과 사명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확장된 사명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 갈릴리가 어디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갈릴리로 달려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적 갈릴리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과 사명이 아버지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그 귀한 만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기보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큰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 갈릴리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명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